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자기 부인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의 유익과 만족,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를 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나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인가, 먼저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이혼하는 것이 괜찮으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이유를 신학자들이 그런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 헤롯이 이혼을 했었는데 이 헤롯이 이혼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두 파로 갈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하찮은 이유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보면 아내가 밥을 하다 밥을 태웠다, 이래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아주 하찮은 이유지만 이혼해도 괜찮다,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의견이 서로 나누는 중에 그것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물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다 보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질문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한 또는 자신들의 힘 지키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표현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물었던 동기가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만큼이나 거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늘 그렇게 같이 있었고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겁니다. 자기 부인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힘 지키는 일에서 그 예수님이 방해되지 않도록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구세주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문에 들어서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이죠. 저와 저희 아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문 입구에서 돌이키는 사람,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길로 구원의 길로 가지만 그 문 앞에서 안타깝게도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그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도구로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이 성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을 통하여 은혜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성공과 거리가 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실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자인가, 아니면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건 어쩌면 우리의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유익과 만족, 성공을 위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옆에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 잘 살펴볼 때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건 어디에 달리냐면 결국 내 안에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거죠. 죄 지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옥을 단 5분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절대 죄 지을 사람 없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면 죄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죄 지으면 안 되라고 딱 여기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지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싸움도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감사한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 교회 안에서는 싸움도 다툼도 없기를 기도하고 그렇다고 믿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다투고 싸워도 괜찮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떠나지만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에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구나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헤어져도 괜찮다 생각하니까
이혼을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여기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부가 절대 헤어질 수 없고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면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몸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팔이 조금, 손이 조금 보는데 좀 덜 예쁘고 좀 기분이 나쁘네. 그렇다고 그러면 잘라버립니까?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발이 조금 기분 나쁘고 모양이 안 예쁘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손이 마음에 들지 않고 팔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그냥 삽니다. 그렇게 아끼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죠? 한 몸이니까 나눌 수 없다고,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정, 한 몸, 우리 부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여기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 몸이면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 그런 표현 하셨는데,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도 그냥 이혼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은 된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게 마음의 완악함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투고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나눌 수 없어. 이게 분명히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셨는데요. 그 가정이 참 귀한 기준을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혼 때부터, 결혼을 하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에는 부부가 예배를 드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다툴 때도 있지요. 그런데 다툼을 하고 나면, 여러분, 다투고 나서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남편 권사님이 참 귀하세요. 아내분은 마음에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 그리고는 그냥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우리가 싸웠어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참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든지, 예배를 드리려면 풀든지. 그런데 예배는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아주 행복한 가정, 그런 부부의 모습이 되셨어요. 보니까 기준 하나가 분명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나눌 수 없고 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컸다는 것을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이 아이가 커가고 있구나. 그리고 아이의 부모님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다 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커가고 있구나, 다 컸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더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전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전혀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일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는가? 주님, 이 일에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교회 오셨지만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 지켜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순적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주님을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그래서 주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